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을 크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잘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옷을 비유를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별로 못생겼지만 예쁜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사람이 예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옷을 입으면 참 옷이 그렇게 태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키가 크고 잘생겼죠. 잘생긴 부목사님께서 어느 날 옷이 조금 구겨진 옷을 입고 있어서 주일날은 좀 다려 입고 오지 왜 그래서 제가 이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세탁해가지고 딱 넣었다가 막바로 꺼낸 옷인데 좀 구겨졌습니다. 근데 버릴까요? 하는 기라. 왜 버려? 옷을 왜 버려? 아까운데. 이거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짜리 양복을 입어도 우리 키 크고 잘생긴 부목사님이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예쁜 옷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옷이 사람을 멋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옷을 고르기 위하여 옷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땅 한 평을 우리가 예로 들면 세계에서 가장 땅 한 평이 평균적으로 비싼 나라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모로코는 땅 한 평이 전국 평균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한 평은 서울 명동에 있는 어느 건물 땅인데 평당의 공시지가로 3억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싼 전라도 강진에 있는 어느 야산은 땅 한 평 공시지가가 210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한 평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몇십만 배의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같은 시대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여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악 속에 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의 신분에, 천국 시민의 신분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자녀 삼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얼마나 주실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멋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어 멋있게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별로 비싸지 않은 옷을 입어도 옷이 빛나게 비싸게 보이기도 하고 또 옷이 예쁘고 좋으면 사람이 별로 못생겨도 그 옷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상호작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선택 예정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귀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 좋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낯선 곳을 갈 때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돌아가든 어떻게 가든 도착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측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갔고, 이정표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정표를 보고 가다가 낯선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본래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낯선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자리의 길을 돌아오지 않게 되게 되면 나중에 그 간극이 굉장히 커지게 뜻밖의 반대 방향의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은 옛적의 인생의 이정표, 그 인생의 그 지도를 잘못 보고 잘못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지만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듣고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만드실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 잡아 죽이는데 막 군인들을, 수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이고 부인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과 함께하던 일행 누구도 이 음성을 지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만을 지금 택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그룹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신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유대인 아니었더라면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이 저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음성으로 부르셨고, 사울의 눈을 비늘로 가리듯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울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울을 예수를 믿게 하고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지도를 잘못 읽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인생의 길인 것을 그가 알고 인생의 길을 바로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인생의 길을 바로 찾고 보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 가운데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했고,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 중에 일원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에게 무슨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지만은 왜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비춰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지만은, 구원의 대상으로는 모두 다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선한 삶에 기인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언가 잘한 거기에서 구원을 선택을 해 주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주권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자 이 바울, 자기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가 애적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필요로 거의 대부분을 이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그의 모든 것을,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나 목말랐고 언제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귀하게 여겨졌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쫓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핍박과 기근, 그를 때리는 미워 사도 바울이 예측에, 사울이 예측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데 대하여, 구원하신 데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영적인 생활의 일부분이지만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얕은 영성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말로 즐거움과 행복은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린 깊은 그 영성에 우리의 신앙의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행복했지만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심령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 좋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좋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한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아직도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의 동족과 그들의 혈육과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에게 큰 근심과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맙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저 많은 내 골육과 이웃과 친척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아도 내 이름이 제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 간절함으로 자기의 혈육과 친척과 여러분 골육을 위하여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로 저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정말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 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목사님 기도 시간에 너무 좋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뭐 손님들 오면 꼭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어떤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 가정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도 좀 있으면 교회 가야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너희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목사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자기의 골육과 친척과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이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교회까지 태워다 주시고 또 권사님이 교회 가시도록 어머니 교회 가세요 한 반 정도 익었는데 조만간에 교회 나오시겠지 다들 그렇게 위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급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급한 문자를 받아보니 목사님 내일 예배 마치시고 滅부 예배 이후에 시간이 될지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내용이구나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이 딸의 마음,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길면 한 달 정도, 이제 급하면 언제 지금부터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자주 나오시곤 하셨는데 이제 세상 떠날 임시에 어머니가 어차피 이제 떠나도 이제 괜찮은데 딸 입장에서는 이 땅에 고생하시는 암으로 고통하는 어머니보다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고통 없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나으면 더 좋고요, 이 딸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자주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는 이제 목사를 통하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자꾸 그러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이 소리를 안 하시는 거라. 자꾸 안다 이 소리만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가시는데,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가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목사님 집에 한번 오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에게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언제 가면 좋겠노? 시간 언제 나나? 네 직장 다니지 않나? 그랬더니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연차를 내고 어머니 구원받게 해야죠. 이래서 그래, 그러면 월요일 날 10시 반 어때? 10시 반. 그래서 월요일 날 10시 반으로 시간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리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절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이 어머니는 저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나왔으면 좋겠다. 이 선택, 오늘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광의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이름을 비춰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상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늘 이상한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야곱의 형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의 쌍둥이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했다. 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태중에서 아직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 두 쌍둥이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과 선택론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고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는데 어떤 선을 착한 악한 일을 행하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가. 또 한 예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들을 저 자녀를 줄 텐데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만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의구심도 생기곤 했지만 약속을 또 붙잡는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편으로 또 약간의 좀 이 의구심스러운 그때 자기 아내가 와서 당신이 이제 점점 나이가 더 들면 아이를 못 낳을 텐데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나는 여성의 모든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여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많습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가 나이가 많은 사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100세에 난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또 읽어보겠는데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지만 그런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때가 되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래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큰 깊은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신지 그 이유를 깊은 곳에 하나님은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깊은 은혜의 자리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선택해서 때가 되어 나를 보내셨고 자녀 삼아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게 깊이 파는 영성에서 우러나는 깊이 있는 영성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전부터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교회에 스스로 왔다, 여러분 구원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기 쉽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인간의 도리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선택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한 그거였습니다. 예라고 입술로 시인한 고백,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의 일원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처럼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큰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과 선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가리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언제 지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는 드리다고 할 그때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이삭을 주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믿음의 후손으로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낸 이삭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다 보냄을 받았지만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귀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내가 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려도 그런 예수 너무 좋아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내 형제와 권력과 친척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가 떠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고백한 그것처럼 우리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이유 설명할 수 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무엇을 눈에 보이게 받았다면 여러분 받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으면 공부를 잘했다든지 성실했다든지 무엇을 1등을 했다든지 상장 받은 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의 어느 상장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은혜.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얕은 이유는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정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예사롭게 생각을 하니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하고 깊은 곳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감동이 약간 되는 것, 그것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스러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파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구원의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땅 한 평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골에 저 전라도 광진에 있는 땅은 200원밖에 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여러분, 어제 TV를 잠시 뉴스 끝에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강아지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섬지방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가 컨디션이 안 좋아. 화면으로 바라보는 저의 입장에서도 강아지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싶어. 그런데 어머니, 그 주인이 강아지를 안고 배를 대절해가지고 육지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고 피를 뽑아 검사도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강아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라. 아이고, 임신을 하고 또 새끼 3마리가 들어있어. 새끼 3마리가 들어있고 하니까 조그마한 강아지 뱃속에 새끼 3마리가 막 크고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돼가니까 이 어미가 이제 이 임신 출산을 할 때 이제 좀 컨디션이 좀 밥도 잘 안 먹고 이제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개 주인이 이 개에게 네 새끼 낳아서 내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된다. 네 절대 빨리 죽으면 안 된다. 빨리 죽으면. 여러분, 이 강아지를 자기 옷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나오고 이렇게 안고 나오고, 이제 애기 낳을 때 새끼 낳을 때 됐다고 이부자리 다시 싹 깔아가지고 위에 수건 깨끗한 거 싹 깔아주고 요 위에 새끼 잘 낳으라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주인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이 강아지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더라니까요. 미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인쳐주신 것, 이것 성령님의 역사 속에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주인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나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포기했었던 유대인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그 속에 특별한 하자 없이 있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 특권 속에 살아갔지만 특권을 포기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특권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시간도 누구에게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름에 응답한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어떤 차이가 되나요? 지금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차이지만 나중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예정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셨고,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이 묵상을,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름이 지하여진다 할지라도 내 골육과 형제와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이웃들도, 내 형제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김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